이러한 초유의 사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오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닌 30년, 40년 후에 정말 이 땅에 또 교회들이 이렇게 텅텅 비게 되지는 않을까.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면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나 혼자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닥치게 되면 나 혼자 세상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혹이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삶의 실패자가 되고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건강을 책임져 주는 의사가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 당황할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있고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고와 사건을 만났을 때 내 편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런 고백을 정말 자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저자인 다윗은 원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목자였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양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바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 철저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만족하고 있냐면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보살피심과 목자의 먹이심에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표현하는 1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이 1절을 지금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이 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대부분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중에는 이 고백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 오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과 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도자입니다. 가이드를 하는 것이죠. 안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내하냐면 양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물은 아주 연약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양은 한번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집으로 못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축들을 많이 좀 이렇게 길러봤는데요. 부모님이 기르는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꼭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랍대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으로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양은 과거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선두주자가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긴 하지만 앞공리를 앞에 양의 꽁무니를 보고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모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간 곳은요, 그 발자국이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 저기 양이 가는 발걸음이다. 다른 짐승들은 우르르 떨어져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데 양들이 가는 곳은 깊이 파여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양은 목자가 인도해준 장소에 풀만 뜯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지혜롭지 못하죠.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줄도 모르고 목자가 안내해준 장소의 풀을 초토화할 때까지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게을러서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예, 동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필립 켈러는 그 주위에서 가난한 목자들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시절 가운데 한 8년이라는 기간을 직접 양을 키우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을 하고 캐나다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목장 개발 연구에 삶을 바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오랫동안 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강해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항상 여기 번역본을 보면요, 그 표지 앞에 보면 항상 이 책에 영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언제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는지 적어도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언제 나와 있냐면 1970년도에 썼어요. 1970년도에. 그리고 그 썼을 때의 책의 이름은 양과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었어요. 그게 책 제목인데 물 건너오면서 우리 한국은 양과 목자가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1978년도에 처음 번역이 되었는데 2018년도까지 수없이 계속 개정되면서 새로운 매끄럽게 출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41년 동안 번역되고 계속 출판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권해 드립니다. 자신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목자로서 이 시편 23편을 구체적으로 쓴 책이 오늘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31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목자의 일을 했을 때 그 옆에 이웃한 한 게으른 무책임한 한 목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양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찾아야 했고 결국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하나씩 되어갔더라. 이 양들은 황폐한 들과 메마른 풀밭에서 꼴을 찾아야 했고 그 양들이 마시는 물은 더러운 흙탕물들이었다. 오늘 본문과 얼마나 대치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웃한 이 목자는 황폐한 들과 메마른 풀밭 더러운 흙탕물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겨울에는 암양들이 건초와 그리고 곡식들이 풍성해야 새끼를 베고 낳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부족했고 편안히 쉬어야 할 우리는 비좁고 추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는 존재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주인은 목자인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굽이 도는 수가 있고 지그재그로 인생을 갈 수도 있고 혹이라도 돌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꽁무니만을 따라다니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건 정말 절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 노력을 1년 내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의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주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처럼 4번이나 그라는 주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물질이 많이 굴러 들어올 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물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건강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명예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 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편의 중반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좀 답이 갈릴 수도 있는데 좋은 것, 귀한 것은 아래에 많이 있을까요? 위쪽에 좀 많이 있을까요? 우리 땅에 지면이 있고 해면이 있고 또 산이 있는데 좋은 것은 우리 아래 많이 있을까요? 좀 더 올라가면 좀 많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답이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선택한 답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을 보면 그리고 그 약초를 캐는 분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에서 약초를 캡니까? 저 높고 깊은 골짜기에 갑니까? 높은 데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낮은 곳에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이 가고 발이 가고 손이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이 자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들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는 다들 있단 말이에요. 풀들이 있고 다 먼저 뜯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릴 때 나무 많이 했습니다. 갈퀴로요 정말 나무 많이 긁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요 삭다리 많이 땄습니다. 삭다리 알아시나 모르겠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그런 불을 떼기 때문에요 낮은 곳에는 나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꼴짝이 가서 그 나무 해야 되고요, 그 가리나무 긁어야 되고요, 삭다리 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불쏘시개 했습니다. 귀한 것은 높은 데 있어요. 모험을 통해서 골짜기 굴르더라도요 그거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불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숲을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요 숲이 반질반질했어요. 하도 나무를 많이 하니까. 깊은 곳에 좋은 것이 있는 거죠. 때로는 더 좋은 목초지를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정상에는 가장 풍성하고 좋은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동남아의 여행을 가끔씩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높은 산, 좋은 데 보여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비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케이블카를 타든지, 그리고 산 능선 옆쪽에 막 길을 낸 곳에 그 유리길로 착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안 다녀오신 분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다녀오셨죠? 네, 안 다녀오셨을까요? 다녀오세요.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예, 빠질까봐. 그러나 목자는 계속 그들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삐끗하는 양들을 고해내기도 하죠. 시편 23편의 흥미로운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라는 3인칭 단수로 쓰고 있는 반면에 4절에서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2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즉 당신, 주께서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아빠인데요. 아빠들이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뭐 하나 해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무감각해 보여도요. 그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금세 달려가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헬퍼가 되어주고 변호자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2인칭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만히 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위험을 당할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네가 오해를 하는구나. 내가 어디를 간 게 아니라 네가 넘어져 있을 때, 네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었던 것이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주님이 더 가까이 가 계시는 것이죠. 이 글의 저자인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말할 것도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죠.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유대 광야로 이제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사람인지라 볼일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왕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하는데 그곳에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 옷만 살짝 베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쳐야 했던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승리의 기운이 아들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번역할 때 종종 생략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원래는 돼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가리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는 because,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 키라는 단어가 종종 생략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에게 현몽할 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는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온다라고 1장에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28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여기에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상이겠죠. 내가 상장을 준다. 근데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으니까 무슨 상이 될까요? 밥상이 되는 거죠. 밥상이 되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를 보시죠.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인생 말미에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음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생에 끝날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은혜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오늘 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요. 기름으로 부으셔서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신 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필립 켈러의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일이잖아요. 3.1절 101주년. 작년에는 100주년이라고 행사가 많았는데 원래 101주년은 원래 행사가 많지 않죠. 또 요즘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월이면 이제 봄이 되니까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저 고지대에 많이 있잖아요. 항상 목자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목자는 양들을 생각해야죠. 양을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풀 생각을 해야 되죠. 목사는 주일날 설교 딱 끝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 주 주일 설교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한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에는 뭐 설교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에는 뭐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새로운 봄이 됐으니까 이제는 추운 곳에서 모아두었던 이제 건초만 먹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고원지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답사를 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칠 곳을 마련해주고 또 거기 가서 독초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독초는요,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곱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독초를 제거하는 일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매년 봄마다 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 독초를 양들이 먹으면요, 통나무처럼 빳빳해지고요, 몸이요.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들은 특히 여름철에 해충의 공격으로 매우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파리떼의 습격인데 이 작은 파리떼가 양들의 이 코 점막에 알을 낳게 되면요, 이 알이 며칠 만에 부화를 해서 이 부화한 것이 머릿속으로, 양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악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염증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염증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통증, 두 번째는 발열입니다. 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이게 오래 그대로 두게 되면 시력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의 콧바리떼의 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같은 거, 유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섞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눈, 이 코, 얼굴, 그리고 머리에다가 발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리떼들이 습격을 하지 못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것은 메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랍어나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 고원지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블, 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파리떼들이 참 많습니다.
양에게 계속해서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을 넉넉히 이기고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 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친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오늘 내용과 가장 흡사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은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자신은 못 들어가는 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유언 설교였습니다. 근데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속에 숨겨진 시편 23편이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가리켜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값진 진주 하나씩 오늘 발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주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 중에 진주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